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14일차입니다. 포로 귀한 백성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8장과 9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포로 귀한 이 백성들의 이름을 오늘 또 이 에스라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이들이 하나님 바빌론과 그 당시에 가장 잘 살던 이 페르시아에서 살았더라면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그들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며 정말로 귀하게 하나님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읽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보며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미 있게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불로 심판하실 때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에스라가 쓴 마지막 그 족보 정리가 9장까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에스라를 통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장을 보시면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7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에스라가 성격이 참 꼼꼼하죠. 이 다른 지파보다 또 명단이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 의도냐면 이 에스라가 우리는 이 남쪽 유다, 그러면 남쪽 유다 지파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 베냐민 지파도 참 함께 있습니다. 돌아온 포로 공동체, 여러분들 나중에 그 명단의 정확한 숫자를 보시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베냐민 지파의 입장으로 봤을 때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지파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불편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지파 사람이 아니니까 불편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자존심이 상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왕을 인정하는 모습이 이 베냐민 지파에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 지파와 함께 하면서 의리를 지켜낸 그런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했잖아요. 그 언약을 유다 지파도 지켰고 이 베냐민 지파도 지켜냈다고 여러분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에스더 왕비 있잖아요. 이 사람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바울 또한 베냐민 지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8장에서 이 세세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 이름을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하나 나열한 것은 정말로 귀하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콕 집어서 누구를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이렇게 그냥 이름을 쭉 그냥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위에 소지문 보시면 기브온과 예루살렘의 베냐민 사람들, 그러면서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전체 베냐민 족보 외에 사울 왕의 족보를 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에서 이제 끝나지 않고 이들이 이제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인데, 다시 이야기하고 오늘 이제 9장 끝 무렵에도 또다시 이 족보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의도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 유다 지파를 도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갔다는 생각을 할 때 참 귀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이 사울에 초점을 맞춰서 33절 보실까요? 내일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스와 아비나답
요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발이라 무리발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스이며 이렇게 이제 그 족보를 이야기하고 쭉 있죠. 자, 요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초점은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유다 자손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함께 이제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족보를 정리하고요. 자, 9장에 보시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9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자, 계보대로 다 계수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남쪽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냐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2절 보시면 7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을 때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다 하면 남유다 사람들을 이제 중심으로 했겠죠. 자, 그런데 그 부류들을 자세히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레위 사람들, 자, 이것을 우리가 에스라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에스라가 사람들을 가자고 하는데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총 그의 인력망을 동원해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설득해서 다시 가서 우리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잘 알지만 여러분들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 번씩 나오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짚어주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출애굽 때도 이제 나왔지만 그 중간중간에 기브온 사람들처럼 이 이방 사람들 중에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와서 받쳐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일부를 무엇으로 썼냐 하면 성전에서 이제 막리를 시켰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시켰냐면 물을 깃는 사람들, 왜냐하면 재물을 써야 되니까 물 깃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장작 패는 일들을 이런 사람들 시켰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철저히. 그런데 이들이 성전에서 이런 레위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성전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같이 끌려갔습니다.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에서 같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능력껏 발휘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 사람들 돌아오는데 같이 합류해서 같이 돌아온 것입니다. 같이 돌아올 필요가 없죠. 자, 여러분들 지금 돌아왔을 때 지금 뒤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는지 이제 카테고리가 나오고 있어요.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딱 나와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뭐 대표 에브라임이라고 하지만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 중에서 돌아온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남쪽 유다의 사람, 유다 자손, 이 베냐민 자손을 중심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돌아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한 1000년 정도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돌아가면서 그런 막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 일을 이 사람들이 막리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속에 기쁨으로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이들 속에 자발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 재건에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요? 물론 이 제사장 레위 사람도 필요하지만 성전에서 이렇게 막리를 하고 이런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 정말 귀하죠. 자, 우리가 에스라에 가서 좀 더 이렇게 살펴보겠는데 이들이 이제 레위인들이 사는 마을에 이 사람들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도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많이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절은 제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봐요.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돌아온 사람들이 주로 이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명수를 보는데 4절에 보시면 유다의 아들 베렛의 자손 중에 이렇게 쭉쭉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이름은 우리가 다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 6절 끝에 보시면 유다 자손 중에 몇 사람이 돌아왔냐면 690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 중에는 이름 쭉 나오죠. 명단이 쭉 나옵니다. 9절 끝에 보시면
956명이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다는 690명 돌아왔는데 베냐민은 1000명 가까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더 많이 돌아왔어요? 유다 지파보다도 베냐민 사람들이 더 많이 돌아온 것이죠. 물론 베냐민이 사사기 뒷부분에 보시면 정말로 동성애의 죄를 저지르고 그랬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데 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 비교해서 유다 지파 650명, 베냐민 956명인데 제사장은 몇 명 왔냐면 1760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비교하면 한 3배 정도가 많이 온 것이죠. 그냥 이름은 몰라도 대략 이 정도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3절 한번 보실게요. 13절,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었더라. 유다의 3배가 돌아온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왜 돌아왔을까요? 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전체 이제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이 100%라 그러면 95%가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땅에 여전히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70년이 지났으면 거기 정착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폐허가 된 이 나라에 다시 돌아오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은 5%도 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차례에 걸쳐서 왔는데 자, 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다 합쳐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돌아왔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고 싶었던 것이죠. 다시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우리의 왕은 이 제국의 왕, 이 페르시아의 왕도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마음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사장들 다음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 이름을 적고 있어요. 자,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정말 손바닥에 새기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면서 이름을 다 적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에스라에도 나오고 느헤미야에도 조금 나와요. 자, 이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자 보시면 14절, 레위 사람 중에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니 그는 합습의 아들이요 아즈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자, 하사바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16절에 오바다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자, 그리고 자, 이 사람들은 끝에 보시면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돌아온 사람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문지기입니다. 자, 우리는 뭐 회막 문지키는 사람이 뭐가 중요하나?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도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 17절, 문지기는 살론과 악국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이니 살롬은 그 우두머리라. 자,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사오니, 그러면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지키고 싶다는 것이죠. 저는 이 회왕 문지기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 권사님 생각나는데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오니까 교회에 주무시는 권사님들이 계셨는데요.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새벽 기도 되기 전에 1시간 전에 교회 문을 열어놓는 게 이 권사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사람이 열면은 정말로 이제 화가 많이 나세요. 내가 성전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의 성전 문지기라는 거죠. 사명감을 띠고 아프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 문을 여시는 거예요. 자, 그 권사님의 그 귀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정말로 이제 감사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꼭 제사장만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늦은 사람도 귀하게 보시고 이 성전의 문지기 또한 너무나도 귀하게 보신다. 자,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지기들이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잘 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셨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27절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보세요,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누가 뭘 알아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보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 참 귀하다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특별한 뭐 예배나 뭐 이렇게 성전에 뭐 찬양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그 책이 생각이 나요. 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 수도원에서 어떤 이제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무슨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인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하냐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계란 후라이를 뒤집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대요. 일상생활하는 모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그때는 그것이 터부시 되었지만 요즘에 와서 이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귀하게 여겨지는지 몰라.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이 나머지 레위 사람들,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 이런 거예요. 28절을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에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그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몰라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30절 보시면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물로 만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라 하는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아요. 그리고 또 그 형제 그앗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을 맡아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모습이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족보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왜냐하면 10장에서 이제 다윗 들어가기 전에 사울 왕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족보를 앞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35절 보시면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라 하면서 앞에 내용, 제가 이 부분은 아니거지만 내용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제가 뭘 읽었었냐면 39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일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스와 아미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며, 이렇게 사울의 족보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10장에 들어가면 사울 왕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초점으로 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관점으로 에스라는 족보를 자 9장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고요.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약속의 땅에서 추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하나님의 약속의 기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바사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고레스는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글로서 써서 전하게 합니다. 이 칙령의 내용은 제가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그 고레스 칙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영어로는 고레스를 키루스라고 합니다. 이 키루스 실린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원통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쐐기 문자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떤 내용이냐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선포한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지상의 모든 나라를 주셨다. 또 내게 명령하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분을 예배할 성전을 짓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빈다. 자, 이제 나가거라. 자, 이렇게 역대하 끝부분에 요것이 있고요. 똑같이 에스라 첫 부분에 요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때가 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이제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을 때 그 생명력이 계속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느디님 사람들처럼 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큰일을 하지 않아도 문 열어주고 성전의 문진기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전면 굽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 그것을 이제 날마다 새로운 떡으로 전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자, 그렇게 보시고 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에스라가 정리한 족보 이야기를 이 9장으로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 적은 숫자가 비록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다고 이렇게 왔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나라는 다시 하나님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남을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완성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쥐어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의 훈련받고 단련받을 때 우리가 비록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도 에너지가 되어서, 비료가 되어서, 그것이 썩고 썩지만 하나님, 그것이 비료가 되어서 우리에게 양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재료가 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고대하며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